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해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수고와 슬픔 중에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때로 근심하고 슬퍼하다 보니 정말 금세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 첫날 이 아침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로서 임하는 위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2020년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올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동시에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2020년에도 2021년에도 큰 자비와 능력으로 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립하고자 오늘 저랑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멸시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이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지요. 하지만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징계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징계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심하십시오. 불신앙의 결과는 큰 수치요 고통입니다. 본문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실은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전반부, 실은 이사야 1장으로부터 35장까지는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징계하시나 다시 은혜를 베풀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도 선언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는 죄가 있기에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만이 아니라 언제나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해 아침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선 잠시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요,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 또는 연단을 선언하거든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시려고 혹독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을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징계의 목적 또는 더 넓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에 악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사망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요. 본문에 바로 이 사실, 즉 이스라엘이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는 실제 역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주권적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이러한 사실은요, 야곱이라는 호칭에서도 실은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2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억하시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곱이란 이름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을 기억시키는 이름이에요. 이 야곱이란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 역시 이스라엘, 야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했다거나 지명하여 불렀다는 표현들은 이전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요.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해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을 통한 연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을 통한 연단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셨듯이 바벨론의 폭력과 억압에서도 건지실 것이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연단 이후 자녀답게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확고하면 올해에도 고통과 환난이 계속 이어져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동시에 고통과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견고하듯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이처럼 그 사랑이 변함없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징계마저도 진멸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과 완성을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듯 징계나 어떤 고통마저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본문 저랑 읽으신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강, 불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큰 환난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물, 강, 불이 안 온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곳을 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 안 온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걸 지날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이 아주 정확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의 상황과 형편,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두고 잘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괴로움을 친히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낼 때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이처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연단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침몰하지도 않고요, 소멸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속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통받을 때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고통을 이길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에 이미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고난 중 피곤하고 곤비해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연단이 성숙을 위한 것이니 그 모든 연단을 이겨내도록 힘과 능력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물을 뚫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불꽃을 이기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기에 물이 침몰치 못하는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닥쳐온 고통과 환난에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모든 과정 중에 부어질 힘과 능력, 풍성한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르지 않는 은혜를 공급받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고통과 환난이 끝난 후 얻게 될 복된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시고요 이스라엘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셨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야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말씀은요 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에겐 본토로 돌아가는 자유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반면 구스, 스바 등 다른 몇몇 민족은요 공격했던 일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연단하신 시간이 마치면 반드시 그의 자녀들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의 백성은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은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즉 이 사실은 현재의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실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나 신앙생활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관해 성경이 언제나 얘기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으로 경계하셨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이 뭔지 아세요? 돌밭?
돌박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엔 나름 신앙생활에 애쓰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다시 설명드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야 할 때가 되면요, 환난이나 박해를 피하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즉 돌밭이 의미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은 단순히 거짓 신자들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거짓 신자들은 실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실은 믿음의 이탈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실제로 참된 신앙을 가졌던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 2장 1절이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통과 환난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은 언제든 진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즉 본문이 가르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도 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것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삶을 떠나시면 안 돼요. 고난을 피해보려고 또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 잠깐은 편하게 여겨지고 잘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떠나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환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아무리 힘겨워도 믿음과 불신이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심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의 결국, 즉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아침, 이 예배에 우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되새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확신을 소유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실은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에 되새기셔야 돼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밝히십시오. 그래서 이 새해에도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조국교회가 구별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는데 2021년에는 구별된 교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 인정받도록 함께 힘쓰십시오. 동시에
같은 환난에 처한 자녀들을 기쁘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사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아시죠? 당분간 계속됩니다. 내일 3단계 격상을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1년을 지나왔지만 진정된 게 아니라 아직 최고점을 안 찍었다는 불안감에 이 모든 세상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구약성경 나훔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점에서 환난과 고통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방편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환난 속에서 그의 백성을 건지셔서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이 환난 중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교회를 불신했던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위해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방편이 돼서 하나님 제발 2021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 최후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2020년 마쳤듯이 2021년 마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2021년만 맞춰집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행여 한 해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일들 떠오르시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2020년 조국교회가 잘못했던 것들 실은 우리 역시 함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과 우리가 겸손하게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기쁘게 용서하세요. 그러니 회개하며 그 은혜를 다시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는 더욱 충성할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이전보다 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수고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고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사는 것 역시 이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고통 중에
낭망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살라고 실은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새해 첫날 이 아침에 다시금 분명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내게 영광의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2021년 수고하고 인내하시기를 영광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